여러분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은 마음을 들인다, 마음을 쏟는다, 정성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교회 예배당에 나오시기까지 많은 자동차와 건물과 사람들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관심을 드린다는 것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그 목표와 방향성은 분명하고 확고하고 뚜렷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올유캔잇에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왔어요.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너나 먹어라 그럴 겁니다. 안 먹히죠?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배가 고프세요. 그분께는 유혹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같은 내용의 시험이고 같은 내용의 질문이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마귀는 그럴싸하게 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는 자에게는 미혹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혹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것이 1차적 목표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관심 빼앗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있었죠. 변두리에 있었으면 좀 괜찮았을지 몰라도 기어코 찾아가서 먹었을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그 나무를 봤을까요? 그럼에도 이 뱀이 미혹할 때 그 선악과를 본즉, 여기서 본즉을 강조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 나무를 봤을 때와는 다르게 보였다는 거예요. 관심을 빼앗는 거예요. 관심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관심 있게 바라보니까 뱀의 말에 의해서, 사탄의 말에 의해서 관심을 갖고 미혹으로 바라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관심 있게 보거나, 이게 또 반대 경향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죠. 관심 있게 보면 다르게 보인다. 시작. 반대 경우입니다. 관심이 떠나도 다르게 보인다. 할렐루야. 관심 있게 보면 아우 좋은 사람, 아우 좋은 교회 공동체 막 이럽니다. 관심이 떠나면 또 다르게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정이 있는가 우리는 헤아려 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 에피소드를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자동차가 막 90마일, 100마일을 막 밟으면서 막 이리저리 껴들게 하다가 우리의 차, 나는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정주행하고 있는데 내 차 앞으로 확 끼어들어서 가는 거예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무지하게 납니다. 뭐 저런 놈이 있나? 운전을 뭐 저런 식으로 하나? 한국에서 저는 봤습니다. 여성분이 운전하면 옛날에 그랬어요.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그랬더니 창문 뒤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쌀 사러 가는 길입니다. 정말 화가 나죠. 아니 무슨 운전을 저런 식으로 해? 저렇게 위험하게 해? 아 정말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 차 안에는 지금 빨리 병원 이머전시 응급실을 가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이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으로 그 차를 그렇게 운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 있게 들여다봤을 때 자 보세요. 먼저 이 이야기를 몰랐을 때는 어땠을까요? 반응이 화가 나죠? 정죄하고 싶죠?
뭘 저렇게 운전을 해? 저런 잘못된 사람 이러고 싶죠. 근데 관심 있게 들여다봤을 때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떤가요? 그래도 정죄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같은 스토리도 전혀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헤아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은 우리 본문의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 선진들을 말합니다. 그 증인들이 있으니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증인들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증인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승리의 길로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이것을 하나로 요약하면 무엇일까 묵상하고 기도해서 오늘 설교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바로 관심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관심을 빼앗기면 패배합니다. 관심을 빼앗기면 패배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비방합니다. 나는 나름대로의 스토리, 예를 들어서 그런 운전하는 그런 상황에 스토리와 사정이 있음에도 막 모르고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정죄하거나 비방할 수 있습니다.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으시면 관심 빼앗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언어로, 우리도 젊은 세대니까 한번 해볼까요? 꽂히지 말자. 꽂힌다고 그래요. 꽂힌다고. 만약 그러한 사람들의 말, 너는 틀렸어, you're wrong, 너는 잘못됐어 라는 말에 관심을 빼앗겨 버려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고 두려워하고만 있다면 그들의 말이 옳음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길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나 스스로 좌절하고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포기하기에 나는 그들의 말이 옳음을 지금 증명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옳음을 증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틀렸다, 여러분이 잘못되었다, 그러한 말에 여러분 증명하고 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옳으심을,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옳으심을 증명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환경이 부족하고 내가 가진 상황이 열악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기적적인 은혜로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4장을 가보니까요,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또 이어서 암몬 사람 도비아는 심지어 이렇게 조롱합니다. 야, 너희가 쌓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 같다. 아우, 힘 빠지는 얘기죠. 우리 같으면 성벽 쌓으니까 망치 있었겠죠. 그 이유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조롱과 그런 비방, 응원을 받아도 힘들 지경인데 그런 조롱과 비방의 상황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조롱하는 사람들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관심 빼앗기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이전에 비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을 건축하고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열심히 일을 한 것만이 아니라 마음 들여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 관심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소리가 있으면 당연히 속상합니다. 열받습니다. 뚜껑 열립니다. 근데 그러면서 합니다. 열받아서 뚜껑이 안 열리면 큰일 납니다. 주전자 뚜껑이 열려야 돼요, 사실. 근데 여러분,
관심을 빼앗기면 패배합니다. 관심을 빼앗기지 마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할 때 다윗이 나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이 군대를 모욕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럼 응원해 줘야죠. 기도해 줘야죠. 저가 조금 저게 되겠나 싶어도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응원해 주는 게 당연한 일인데, 큰형 엘리압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큰형 엘리압이 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이 다윗아, 막내야, 들에 있는 양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왔느냐? 너는 분명히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조롱한 게 아니죠. 이건 비난하고 화까지 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 만약 다윗이 오늘 형이고 뭐고 너부터 오늘 하고 붙자,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17장 30절 보겠습니다. 형의 엘리압의 이야기를 듣고, 자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제가 강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빨간색으로 아마 화면에 표시됐을 텐데요. 돌아서서, 그리고 전과 같이. 이건 무슨 뜻인가요? 관심을 빼앗기지 않았다. 큰형 엘리압의 비방에도, 큰형, 내 가족이 하는 말 더 큰 상처잖아요. 더 큰 빚으로 와닿겠잖아요. 그럼에도 돌아섰어요. 형에게서 돌아섰어요. 그리고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만약 다윗이 관심을 빼앗겼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 각자 상상하기 나름이겠지만, 관심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어둠의 영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어떻게든 그 관심을 흐트러뜨리고 그 관심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관심 빼앗는 건 두 가지입니다. 막 좋아 보이게 다가올 수 있어요. 화려하게, 까꿍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관심 빼앗기면 안 돼요. 또 비방하고, 지금 나온 예처럼 욕을 하고, 너는 안 돼, 너는 잘못하고 있어, 너는 못났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떠한 경우든지 여러분, 관심 빼앗기면 패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길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 하시는 것처럼 오늘 새 힘을 얻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주며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광야 1세대들은 그들의 신앙, 그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기중심적입니다. 정말 자기중심적이에요. 상황이 좋으면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이 안 좋으면 또 놀렐루야. 그래서 교만이 뭐냐? 교만은 자기중심이고 겸손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다. 말을 조근조근 나른나른하게 젠틀하게 한다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자기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 인간관계도 자기중심으로 해석하고 신앙마저도 자기중심적,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지고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출애굽한 광야 세대는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들은 기적을 분명히 경험한 세대 아닙니까? 홍해바다 갈라져서 직접 자신들의 발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주신 만나와 그 생수로 먹고 사는 백성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여러분 여기 성경책이나 여러분 오늘 주보에 히브리서 3장 10절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이 부분을요 오늘 설교 제목과 맞물려서 관심 빼앗겨서. 마음이 미혹됐다는 게 뭐예요? 관심 빼앗긴 거예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11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관심 빼앗겼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미혹되어서 주님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관심 빼앗겨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진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에 어텐션, 무엇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분명히 어텐션에 관한 얘기입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관심 빼앗기면 안 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마귀 사탄이요 교묘하게 우리의 관심을 흩트려요. 관심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뭐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그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옆 사람 바라보면서 자 바라보면서요. 관심 있게 바라보니까 세상에 남성분이 잘생겼다고 그러고 여성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시죠. 솔직한 심정의 기도였죠.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전 기도는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관심이라는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겟셋마네 기도를 들여다보면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기도는 관심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참 처참했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모두의 죄값을 짊어지셔야 했으니 그 무게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무게였습니다. 온갖 조롱과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개의치 아니하셨다. 아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왜? 관심을 빼앗기지 않았으니까요. 집중하셨으니까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사명의 길,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가고자 하는 그 주님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인생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있어서 여러분 개의치 않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관심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관심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만약 누군가가 저 건너편에서 목사님 하면 저는 쳐다봐야 돼요. 누가 날 부르는가? 한번 쳐다봐야 돼요. 근데 만약 길을 가는데 저 길 건너 스님 그러면 제가 쳐다보면 좀 이상하겠죠.
저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나는 스님이 아니, 나는 목사니까. 나 목사님 하면은 당연히 내 정체성과 내 본질이니까 당연히 돌아와요. 관심을 가져야죠. 근데 나를 부르는 소리가 아닌데 왜 관심을 갖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너무나도 멋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그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멋진 분들이에요. 아멘. 막 옷을 멋지게 안 입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다는 그 사실 자체마저 여러분은 너무나도 존귀한 분이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들이에요. 아멘.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이고, 돈 없는 사람, 명예도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부릅니까? 대꾸도 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나 부르는 거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나 부르는 거 아니다. 아니, 제가 목사면 목사님이야 반응을 하죠. 스님 하는데 제가 어떻게 되돌아봅니까?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최고로 멋진 분들입니다. 근데 세상이 너는 실패자야,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아니, 나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나 부르는 거 맞나요? 나 부르는 거 아닌데 전문 용어로 대꾸도 하지 말아야지. 따라합시다. 대꾸도 하지 말아라. 그것을 성경에서는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 실제적인 이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나 부르는 거 아니다로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악한 역할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에이, 거기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지, 이게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에이, 거기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유, 거기 뭐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 점점 소리가 작아져요. 어떻게? 나 부르는 거 아니다. 아멘. 에이, 거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맞다 해야지. 이거 아니다 하면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다시 제가 이렇게 함정에 걸리실 줄 알았어요. 다시. 자, 거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나 부르는 거 맞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을 백성. 야, 거기 정말 기대되고 정말 앞으로 승리할 사람. 나 부르는 거 맞다. 할렐루야. 아니, 나 부르는 소리 아닌 데는 왜 반응을 하시고 나 부르는 소리에는 왜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진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시느냐가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향한 책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좀 훈련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 찬양과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잘 듣고 반응해 보세요. 거기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인정도 못 받는 사람. 그렇죠. 아니다. 거기 앞으로 기대가 되고 앞으로 잘 이겨내고 앞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맞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에는 관심의 싸움입니다. 나 부르는 아닌 그 세상이 정의한 사람들의 그 소리에 여러분 관심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이 음성에 관심을 가지실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승리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